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있는 등불과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소금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에 너희라는 것은 거듭난 의인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거듭난 의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거죠. 이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읽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거듭난 의인들이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소금이다, 빛이다 하신 말씀의 끝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는데, 이 착한 행실이라는 말씀에 먼저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실, 착한 일을 하라. 우리 보통 그냥 우리의 상념은 착한 일 그러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아주고 또 돌봐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착한 일,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리고 낙후된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을 계몽하고 학교나 병원을 지어주고 발전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보통 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북에 보면 참 목사님들이 자기는 오늘 어디 독거노인들 가서 돌보고 왔다, 자기는 몸에 부서지라고 오늘 일을 하고서 또 그 다음에 음식 남은 걸 싸가지고 와서 어떤 노인들한테 일주일치 먹을 걸 주고 왔다, 목욕시켜주고 왔다, 정말 들어누워서 운신을 못하는 그런 병자들을 돌봐주고 그 똥을 닦아주고 목욕시키고 왔다,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착한 일은 착한 일이죠. 그럼요. 그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일은 그런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의 지옥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에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명백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착한 일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선한 일을 해야만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에 천국 영생의 부활을 입는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악하게 살고 악한 일하고 남을 괴롭히고 피해주고 그렇게 살았다가는 지옥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여기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 주님께서 악하다 하신 일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자기 생각에 선한 일,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소외된 사람들 돌보아주고 낙후된 지역에 가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들을 계명시켜서 살게 해주고, 사람들은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이 불행에 빠져있는데 몰라라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가는 거 악한 일이다, 악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취객 여자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지하철에 떨어졌는데 한국 청년이, 일본에 유학간 청년이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여자는 구해주고 자기는 치워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부산에 실제로 그 생명을 구한 일본인 부모가 매년 그렇게 기차에 치워 죽은 한국인 집안에 부산에 찾아와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그래요. 유학생 한국 청년 아주 의로운 일을 한 거죠. 선한 일을 한 거죠. 맞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일이 성경이 말한 선한 일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것은 인간이 선하다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먼 것과 같이 그렇게 다르다. 인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의 규범에 의거해서 선하다 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선하다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것은 지옥 갈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여보내주는 일, 그것을 선하다 하십니다. 그것보다 선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은 이해하기가 힘들지 모르고 또 끝까지 고집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것도 선한 일, 그것도 선한 일이지만 이거는 육신적으로 선한 일이지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은 마더 데레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인도의 캘거다의 그 빈민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먹을 것이 없고 집이 없어서 노숙을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인터넷 신문을 잠깐 봤더니 인도는 막 식량이 넘쳐나는데 나라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하루에 고춧가루 밥을 2숟갈 먹는 게 다라고 그래요. 고춧가루로 무친 밥을. 그러니까 인도는 신분제도가 있어서 하층민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그 신분제도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근데 처참한 인도에서 마더 데레사는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기 시설로 불러들여서 데리고 와서 먹이고 씻어주고 따뜻한 임종을 맞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보통 그냥 들어와서도 며칠 못 살아요. 워낙 죽을 처지에 있는 분들을 모셔왔기 때문에. 자, 참 선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많은 희생과 봉사가 따르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자기 몸도 못 가누고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거 다 닦아주고 씻어주면서 미움을 먹이면서 그 죽어가는 며칠 동안을 따뜻하게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마더 데레사를 추앙하고 존경하고 칭찬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참 선한 이랑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독신이자 수녀니까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들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막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자식을 죽인 공산당, 그를 이제 공산당이 6.25 때 남침해서 그러다가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 죽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보고 참 인간적으로는 대단하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선한 일을 한 분들은 많습니다. 정말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희생과 그 용서와 그 봉사, 나눔 이런 선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3일 전에 길거리에서 돌아가실 분, 3일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돌아가실 분을 모셔다가 3일 동안 더 인간의 온기를 느끼며 살다가 3일 후에 그냥 똑같이 죄인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일은 그를 데려다가 육신적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돌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를 죄사함 받게 하려면은 돌봐야 됩니다. 미움도 먹이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어서 지옥 갈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해줘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해 주는 일을 선하다, 착하다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그 일을 빼놓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육신적으로만 돌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예수님 밖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인간적인 선,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해야만 우리가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데, 율법을 행위로서 지키고 율법이 요구하는 선을 인간이 그것을 행해서 하나님께 합격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착한 일은 없습니다. 그거보다 귀한 일도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천국 영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혼돈에서 벗어나야 돼요. 먼저 우리는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많은 혼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를 때는 그런 것만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내가 월급을 탄 걸 다 내놓고 같이 쓰자고, 우리 집에 제가 대학 교수하고 그럴 테니까 학생들도 우리 집에 들여서 같이 살고, 어려운 학생들 또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난 고아이도 데려다가 양자 삼아서 키우고 그랬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긴 해요. 거기도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지금도 저는 페북에서 보면 막 정말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렇게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참 자기를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고 가서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문제는 그 많은 수고와 희생과 봉사와 나눔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영생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하고 베드로가 미문 곁에 앉은 백에게 말했듯이, 자기에게 영혼들이 듣고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가 없고 반쪽짜리 복음, 불완전한 복음, 아무 능력이 없는 복음만 있으니, 그러니까 더욱더 육신적인 선행에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감동을 시키고 그것으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들이 진리의 복음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단번에 마음에 할례를 받고 거룩한 의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영혼들을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의 빛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는 일,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소금이 굉장히 귀합니다. 소금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소금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조선시대만 해도 소금이 너무 귀해서 소금 장사 사위를 받나,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싱글벙글하고 묻고 다니면 저 사람 소금 장소 사위를 받나요? 그만큼 소금 장소가 이제, 소금은 국가에서 관리했습니다. 전매품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귀했습니다. 소금은 생명에서 절대적이에요. 우리 몸에 소금이 뭐 0.8%인가 뭐 얼마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거기 부족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금은 생명이기도 하고, 소금은 또 맛을 냅니다. 이게 맛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는 이 생명의 소금인데, 우리들이 소금은 자기가 녹아야지 맛을 내잖아요. 자기를 들여서 다른 영혼들의 삶의 의미를, 살만한 맛을 내게 해주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맛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또 하루가 지나가네. 김광석 씨의 노래처럼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뿜는 담배 연기처럼 하듯이,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삽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노인들이 이렇게 그 공원에, 어린 놀이터에 앉아서 없이 앉아 계신 걸 가끔 봐요. 아무 의미 없이 또 하루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가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그러고 또 하염없이 앉아있고. 아무 의미 없잖아요,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살만한 의미와 맛을 모르는 그들에게 살만한 맛을 내게 해주는 것이 우리 의인들입니다. 우리 거듭난 의인들은 삶의 이유가 있고, 삶의 목표가 있고, 맛이 있잖아요. 눈망울이 초롱초롱 하잖아요. 바짝바짝 하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는 이유가 분명하고, 삶의 의미가 있고, 살만한 가치 있는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자기를 녹이면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살만한 의미, 살만한 맛을 넣어주는 자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소금이나 빛은 다 진리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완전한 복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성경대로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를 희생해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녹으면 그들도 맛을 내는 자가 됩니다. 삶의 맛을 알게 되고 자기들도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의미를 알게 되고 가치를 알게 되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지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무슨 살아있네 그런 거 그거 어디 나온 거예요? 살아있네 어딘가 나왔잖아요 영화에서. 어? 어? 범죄와의 전쟁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우리 의인들은 눈이 살아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동태 썩은 눈깔 같다 그러는 말인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동태 썩은 눈깔 같습니다. 멀뚱하고 그냥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나 의인들이 소금이 돼서 그 맛을 끼칠 때에, 즉 그 진리를 전파하고 살 때에 다른 사람들도 눈망울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그리고 그 아래 15절에 그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는 또한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거듭난 의인들, 주님의 제자들은 빛입니다. 빛이 됐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있어서 비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본문 가지고 너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라고. 그렇게 애쓰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미 빛이고 소금이에요. 다만 소금의 역할, 선한 일, 빛의 역할,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다 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진리를 발산해서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 마음에 죄사함 받지 못해서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죄가 있는 기독죄인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줘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일, 천국 영생을 얻게 하는 일,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빛인데 대박으로, 여기 말이라고 그러는 건 큰 대박을 말해요. 옛날에는 쌀장수들이 다 대하고 말을 썼어요. 한 대는 1.8리터고 한 말은 18리터예요. 10대니까. 그걸로 등불을 켜주셨는데도 덮고 있어. 즉 자기 안에 진리의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도 자기 육신의 생각, 인간의 체면, 이런 것 때문에 그것으로 빛을 차단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곧 꺼져요. 곧 그 등불도 곧 꺼집니다. 촛불을 이렇게 켜놨는데 그걸 컵으로 혹 덮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다 타버리면 꺼져요. 그만 꺼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빛이 빛을 발하고 소금이 자기를 녹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빛이 소금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악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나요? 착한 선한 행실을 한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악한 행실을 한 자는 영벌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빛과 소금이 됐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들어온 이 귀한 밭에 감추인 보화를 꼭꼭 눌러서
전혀 향기를 바라지 않고 빛도 바라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누른다면 그게 바로 악한 행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악한 행실에 자기를 내준 자가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악한 행실을 하는 자가 아닌가? 악한 행실을 한 자는 영벌의 부활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우리가 재창조가 됐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가 전혀 없는 흰눈같이 주셔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삼으신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바로 이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서 아직도 죄 아래 시험하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는 일, 복되게 해주는 일이, 그 일이 선한 일입니다. 또 빌립보서에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하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착한 일을 하는 자로, 착한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자로 삼아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빛이 됐습니까? 네. 소금이 됐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삶을 사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은 밥 나눠주기 운동, 밥 퍼주기 운동, 펌프 박아주기 운동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육신적으로 착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착한 일은 진리의 빛을,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줘서 그들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거보다 귀하고 착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과연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자문해 봐야 될 숙제입니다. 내가 과연 복음을 믿고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있나? 나의 삶 전체를 이 착한 일에 드리고 있는가? 자문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